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1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왔는데요. 드디어 오늘이 21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통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에는 없던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하고 싶었던 말도 하지 못하다가 회사 마지막 날에는 용감하게 한마디 던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평소에 사랑했지만 좀 서먹서먹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아들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 장면에서는 용기 있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 그 마지막이 주는 용기, 또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장엄함, 엄숙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용기 내어서 하고 싶었던 말, 꼭 해야 하는 말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실 다른 복음서들도 항상 마지막 장은 조금은 특색 있게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은 28장에서 그 복음에 대한 대위임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위임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의 의무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역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은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비슷합니다. 누가는 그 마지막의 초점을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세상에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도에 합류시킬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마지막의 구조 역시 다른 복음서와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는 있지만 요한 자신만의 관심사를 통해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공간복음에 이 요한복음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보는 관점이랑 요한이 보는 관점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만의 관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그 실제와 진정성의 목적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기잡이의 기적과
아침 식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건은 굳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억지로 믿게 만들려고 기록해 놓은 표적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21장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책임과 사역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에필로그로서 요한의 결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21장에서 등장하는 사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고기잡이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잡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아침 식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자들에 대해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책임을 지라라고 사도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기잡이의 기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모두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기타 이름 모를 무명의 두 제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바닷가에 있는데 이런저런 대화 중에 역시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입니다. 금방 읽었던 이 3절의 표현대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 함께 고기 잡으러 가라고 베드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는 새벽이 될 쯤에 예수님께서 그 뭇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6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안드레가 나옵니다. 또 야고보가 나오고 요한도 나오죠. 자세히 보십시오. 18절에서 베드로, 안드레, 21절에서 야고보,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기타 무명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등장한 제자들은 사실 3년 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처음 부를 때
그 부를 때의 그 순간이 분명히 오마주가 되면서 또 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3년 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였죠.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년 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죄악의 바다에 표류해 있는 인간들을 구원의 방주로 모아들이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다시 기억시켜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물고기와 어부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요한은 다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이나 베드로 등 나머지 7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다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3년 전의 상황이 연상되었을 텐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에 처음 자신들에게 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였던 그들에게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될 때 주셨던 그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향방 몰라서 자신의 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간 그들에게 주셨던 그 소명의 말씀을 다시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가 어느새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린 채 주어진 소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 애써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소명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마지막 장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하기도 또 버릴 수도 있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말씀대로 당연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부활하시고 교회를 향해 던지는 그 메시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치욕을 끝까지 감내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자녀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물을 던지고 난 뒤에 제자들은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물고기의 숫자를 굳이 153마리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 이 153이 의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많이 잡았다는 것이지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포도주가 생겨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고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 이 물고기의 기적도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되자 그 중에 제자 요한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수제자 베드로답다. 역시 베드로가 왜요?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두 번 묻지 않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헤엄쳐 가게 됩니다. 배에서부터 육지의 거리가 8절에 보니까 50칸쯤 된다고 했습니다. 약 200규빗이죠. 그러면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급히 배를 돌려서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그곳엔 이미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제 늦은 밤부터 새벽 맞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힘이 빠질 대로 빠지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선이 되어서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만선의 기쁨이 있죠.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수고하고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의 상실감, 그때 몰려오는 피곤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더군다나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은 것도 하나도 없죠.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아침부터 숯불을 피우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긍휼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긍휼입니다. 왜요? 이게 누구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기꺼이 안아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떡과 생선을 구우면서 오늘 지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의도하신 것,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새신자를 향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향해서,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해라고요? 떡을 구워라는 거예요. 생선을 구워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쳐있을 때 음식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을 섬기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양을 먹이는 목양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니 그 마음으로 기꺼이 새신자를 향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향해서, 후대를 위해서 떡도 구워주고 고기도 구워주라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여름 수련을 하든 잔치가 벌어집니다. 분명히 주일학교 여름 행사인데도 전교인이 붙어서 밥을 해주고 간식을 만들어주고 또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던 시절이, 그랬던 때가 언제인가 싶습니다. 다를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수고와 섬김을 요청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믿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와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떡을 굽는 번거로움과 생선을 굽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말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늘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임재가 단지 제 확신과 위로를 위한 개인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령을 말씀하셨고 성천하실 때에도 보혜사 성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님은 포도나무 비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그 제자들의 증거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또한 그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세상 속에서의 많은 시련을 이겨가도록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사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많은 순교자들처럼 기꺼이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순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내주는 단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위로의 역사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고 새로운 물고기 성도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목양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굳이 순장님들만 전도회 회장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이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양을 돌보는 목양의 마음, 전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 자리에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밥을 다 먹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순간들을, 영적인 깨달음들을 단지 개인적인 위로나 개인적인 간정이나 일신의 자랑거리로 남겨두면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란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들도 어떻게 세상에 전하고 나눌 것인가? 바로 그 물음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기잡이와 아침 식사죠. 많은 고기를 잡고 아침을 먹이고 돌보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검을 던지고 새로운 영혼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 베드로는 드디어 주님 성천하신 이후에 진정한 어부와 목자가 됩니다. 요한도 어부와 목자가 되죠. 나다나엘도 야고보도 어부와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도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어부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우리 미아 중앙교회도 어부가 되고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힘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를 향해서, 영국 교회를 향해서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목자가 되어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도전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제자도의 길을 들어설 것을 진지하고 엄숙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떠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되고 도마도 되어야 합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물을 던져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밥도 차려주고 떡도 먹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물고기 잡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믿음의 초보자들에게는 늘 관대한 주님의 마음 목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서 요한복음 21장을 마감하는 대단원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는 소명과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던지는 배 위가 되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굽는 그 목양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 배 위가 되고 떡을 굽는 그 자리가 된다면 분명히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도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신다면 분명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니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위로와 도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상대여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르소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으로 도전하고 목양하고 전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위에 성령 보내주셔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성전하시기 직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말씀하고 됐던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전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목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그물 오른편에 던지며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며 주의 말씀, 주의 뜻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